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결단과 또 제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 사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길은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말만 앞세운다는 것이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치고 결단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말은 잘하고 큰소리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지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가. 예수님은 빵을 들어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예수님은 몸과 피를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은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함이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이제 주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은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먹지 않겠다.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저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르네. 올리브 산으로 향해서, 이 올리브 산은 감람산이라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주님이 속죄함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들은 올리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어려움을 더 겪게 되죠.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면서 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비록 예언은 이렇게 될지라도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언은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 예언대로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의 결단이에요.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인할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돼. 오히려 큰 소리치고 오히려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실제로 돼야 한대요? 실제로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5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으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주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와 함께 같이 고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실상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주와 함께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잡혀가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그 말 속에는 어때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내가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베드로가 어때요? 그때는 정말 공회에 끌려가서 죽인다 해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그렇지 않은 베드로는 어때요? 완전히 하늘과 땅차예요.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베드로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큰 소리 치고 뭐 결단하고 뭐 대단하고 자기가 무슨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뭐 큰일 한다고 해도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 터져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닙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고난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기분 나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던져버려요. 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칠지라도 이들은 뭐예요?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예수를 돈으로 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다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실제 변화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담대히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 제자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서 늘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암만 내가 큰 소리치고 말로 주를 위해 하겠다고 내가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요. 어떻게 돼요? 금방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죽음의 위협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때요? 다 변해버리냐. 진짜 그리스도인, 그들은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것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정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장담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고 말할지라도 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성령으로 보증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것임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며 담대히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내가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죽음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베드로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는 부인하지 않는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Let's worship Him together. Prepare the way, make straight the path for Him. Let the